휴식 잘 하셨습니까? 저희 이제 포인트전 특공대 훈련 제191차 신방전도 네 번째 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쪽 교재를 보시면요. 신방전도 관련되어서 많은 열매를 취하고요. 거룩한 성전에 오셨던 분들을 정착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연계되는 그런 고리를 지금 끼워가고 있는 거죠. 조금 전 첫 시간에는 정착 양육팀 구성과 협력,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과 원리와 좋은 사례집과 필요한 전략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어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교재 83쪽에 보면 모든 인간의 욕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다. 교재 한글 넘겨보시면은요, 84쪽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욕구가 있다. 그 사람의 첫 번째 욕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단순한 거죠. 아주 기초적인 그런 어떤 사람의 욕구이죠. 그냥 단순한 거죠. 먹고, 웃고, 뭐 배설 활동, 뭐 이러한 어떤 굉장히 기초적인 사람의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전에서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족시키 줄 수 있는 장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배설의 기쁨을 누려야만 다음 단계의 인간의 욕구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거룩한 사역을 가만히 예의주시해 보면은요, 늘 언제나는 아니었으나 상당한 곳 사역을 진행했었던 거 보면 드시고 담수하고 웃으셨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했고요. 500의 기대 역사들이 그랬었고요. 뭐 최후 마지막 만찬에도 마찬가지였던 것들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사람의 생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이스 캠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또 부흥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인데요. 베이스 캠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기존에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 공간이 이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다소 편집 내지는 조금 정리정돈이랄까요? 영적인 어떠한 컨설팅을 좀 받아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흔히 접할 수 없는 음식, 흔히 접할 수 없는 음식, 흔히 별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냥 우유를 한 컵 먹는 거예요. 우유. 굉장히 단순한 음식이잖아요. 또 파채를 좋아하는 거예요. 붉은 팥 말이죠. 삶아서 파는 팥들, 냉동식품들 많잖아요. 물론 집에서 수제로 만드는 팥도 많을 수도 있겠고요.
우유는 단순하게 먹을 수 있고요. 팥도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흔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어떤 걸까? 우유와 팥을 희석해서 먹는다면 이것은 흔히 먹기는 생소한 음식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팥 라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유는 흔히 먹을 수 있고 팥은 흔히 먹을 수 있는데 우유와 팥을 희석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흔한 음식이지만 흔히 먹을 수는 없는 음식이잖아요. 반드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고요. 이와 같은 걸 집에서 호기롭게 먹으려면 이런 상식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나오면 참 좋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교제하면 되겠고요. 친교하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정도의 전략적인 첫걸음, 베이스 캠프의 활용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리적인 욕구를 준비하는데요. 해소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이스 캠프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역자, 담당 교육자님일 수도 있겠고요. 그럼 그냥 주구장창 먹고 웃고 담수하고 즐기고만 말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로 서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대를 확보한 이후에는 반드시 이 사역자 담당 교육자님들의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말씀들이 합당한가? 그것은 지도자들의 몫이에요.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어떤 말씀이 시기적절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잘 연구하는 것도 굉장한 좋은 부흥의 동력이 되겠죠. 두 번째 한번 교재를 볼까요? 생리적인 욕구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되거든요. 안전과 안정 비슷하지만 좀 결이 다르잖아요. 안전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육신 또 물리적인 어떠한 가공할 위험과 존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다면 안정은 심리적인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 안전과 안전을 같이 충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공간 확보와 필요한 전략들을 감히 해낼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이 교회 부흥에도 원리요 정착 양육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이 베이스 캠프에 준비한 베이스 캠프에 태신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 오신 분, 아니면 새가족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명칭을 정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어떤 것들이 집에서부터 가령 교회까지의 이동 교통 수단들은 안전 확보. 집에서 이 교회 베이스 캠프로 내가 이동하는데 5분이 걸릴지 10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거리에 내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심리적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이동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차량 운행이죠. 차량 운행인데 마치 성전에서 성도님들이 A, B, C 호수를 도는 버스라든지 봉고차에 탑승하듯 그냥 무작위로 별 관심 없이 그냥 늘 언제나 있었던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탑승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과 안정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의주시하고 그에게 집중하여 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 손에 혹시 무엇이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들어있는 것들을 내가 도움을 주는 그리고 그의 얼굴을
순간 포착하여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를 예의주시 한번 해보고 혹시 집안에 근심이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그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까지도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교제할 수 있는 정도의 집중적인 안전한 이동교통수단들과 안정한 대화와 교제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안전에 대한 욕구의 좋은 두 번째 지침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전 또는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으면 이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안한 요소를 제거해주고 언짢고 불편한 것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궁금증들을 잘 메모해서 그들에게 제시하여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물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도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공급하기 이전에 소소한 레크레이션,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게임 같은 것 얼른 준비하여 마음의 문을 좀 개방하고 집중하여 이 공간에 빨리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정도, 이와 같은 것들이 안전에 대한 인간의 욕구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정착양육시키고 교회를 부흥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3단계 한번 볼까요? 교재 87쪽에 보면 사람에게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속감이 있죠. 괜시리 모르게 사람에게는 나도 어떠한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고 그 소속에서부터 애정을 갖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어디 구역, 맨남성교회, 어디 지역 다양한 어떠한 파트 분야별로 그러한 단체명들이 다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세상에 우리들이 이렇게 또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세상에 또 사람들과 전문가에 살다 보면 아주 희한한 관계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저희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저소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낳고 자란 우리 고추 친구 개, 그 다음에 조기 축구회, 그 다음에 먹자회, 그 다음에 초등학교 동창회, 그 다음에 백수회, 무슨 골프 동호회,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이런 공동체 모임에 귀속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귀속 본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새신자가 태신자가 새가족이 생리적인 욕구를 교회와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을 시켜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안전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요인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어디 교회 소속된 성도라는 개념을 심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소속,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의 새가족부 요원으로 또 이렇게 정착양육팀으로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 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죠.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사역자 아니면 관계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관계자분들이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교육과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이전에 한 3분 정도, 또 많게는 5분 정도
본인이 어디 교회에 지금 다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사역자로서 자기가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간증 정도를 한 3분 스피치 정도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상당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세 가지 교육을 받기 이전에 저희들이 잠깐 자기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쪽에 계신 장로님부터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무슨 교회에 정착 양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교회에 정착 양육 시스템을 섬기고 동역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세 가족, 지난주부터 왔었던 분들을 한 분씩 같이 좀 얼굴도 보고 인사 한 번씩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교회, 저는 땡땡땡 교회, 저는 땡땡땡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착 양육 시스템에 공부를 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와 같이 그분들에게 입으로 자기의 소속감을 시인케 하고 고백케 하는 것도 굉장한 각인시키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이 컨택하고 꼭 손을 잡아주는 정도의 이러한 소속감과 애정 표현만 해줘도 굉장히 사람들은요 침착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교인들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은 나하고 상관없으면 쌩콩 맞거든요. 나하고 크게 이렇게 결부가 되지 않는 어떤 구역 모임 연령대 이와 같은 분들하고는요 그다지 그렇게 유쾌하게 가까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늘 언제나 단짝인 것처럼 우리끼리만 손잡고 희희낙낙하고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그저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재미를 찾아가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가 아니고 우리라는 건 너가 아니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뜻의 좋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소구가 우리라는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여요. 이거 참 용어하기 어렵지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가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존속되어 있어요. 이런 말 농담인데요. 여담인데 이런 여담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바퀴벌레 5마리를 줄을 서고 이동을 할 수는 있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교인 5명은 줄을 세워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 교회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영적인 수준, 생활의 삶의 수준, 지식과 인격적인 어떤 차이들 때문에 융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는 뭡니까? 사역자는 어떤 교회에서 주어진 봉사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역자일 수 있겠지만 정말 사역자의 온전한 개념은 사람을 살려고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자, 당신이 직분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직분자는 당신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합력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죠. 소속감을 반드시 갖게 만들어주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말이죠. 교재한종을 넘겨보시면은요. 88쪽을 보시면은요. 네 번째 자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존의 욕구는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고요.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존감. 자존심은 아니고요. 비슷하지만 말이죠. 이쯤 되면은요. 네 번째 정도 새가족 태신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방문하셨다면 말이죠. 세 번째 소속감과 애정에 관련되어서는 기존의 사역자, 기존의 관계자, 기존에 동역하는 우리 먼저의 크리스찬들이 3분에서 5분 정도 간증을 했다면 이 자존의 욕구에 돌입한 사람, 즉 4번 정도 교회에 오고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기가 오면
새가족, 태신자, 새가족부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주 1회 정한 시간 약 3분에서 5분 정도 간증문을 작성하게 하여서 이분들이 스스로 이러한 소속감에서 간증을 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이죠. 반드시. 그리고 본인이 짧은 신앙관 몇 분 되지 아니하는 교회 방문을 통하여서 느낀 점, 그리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점들, 또 혹여라도 영적인 어떠한 깊은 교제와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던 그런 어떤 간증 과거들이 있다면 반드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요. 뭐지요? 본인 스스로 대견스러운 거거든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와 나의 뜻을 미사오구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공개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내가 무엇인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증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관심을 주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의 일들을, 나를 통하여 빚어진 일들을 감없이 공포하고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에게 공개 방송을 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간증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존감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요.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전에 귀속이 되어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교재 89쪽을 보면은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아실현의 욕구, 당신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1단계 생리적인 욕구를 5주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충족시켜주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와 영적인 심리적 상태와 감정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분도 같이 교제하고 친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소속감을 심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머리된 자들이 간증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심어주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드리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3분에서 5분 정도 스피치를 통하여 그분들의 소속감을 갖는 기가 막힌 기회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다섯 번째 꼭 필요한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라. 무엇이죠? 당신은, 선생님은, 누구누구 성도는 이제 교육을 마쳤으니 어디 부서 어느 연령대에 소속이 되어 거기서 봉사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위치 배정과 역할 분담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성도님은 누구누구는 다음 주부터 기도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우리 거룩한 땡땡땡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러면요, 자아실현의 욕구, 이거 꼭 필요한 거 뭐냐 그러면 성령님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의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지식도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는 성령의 9가지 속성을 통해서 다양하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다양하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다양하게 성령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것들을 제공해 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식에 불과하고요. 성령님을 체험치 않는다면 결국은 이론적 신앙밖에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뿌리가 그다지 견고하거나 뿌리가 깊을 수 없어요.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야만 체험 신앙이 정말로 열매를 맺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안수일 수도 있겠고요. 탁월한 지식의 공급일 수도 있겠고요. 말씀의 꾸준한 큐티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갖다가 다양하게 갖고 확보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을 또 갖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들인지를 특별히 취합하여 성경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좋은 2단계의 프로그램에 그들을 동참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라도 어떻게든 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1가지, 2가지, 3가지 틀림없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욕구를 반드시 인간은 충족시켜야만 만족을 한다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뭐지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기쁨들. 그러면 흔히 먹는 게 아니고 흔한 음식이지만은 또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정도의 음식 나눔과 교제가 이와 같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물리적인 육신의 안전이 있고요. 심리적인 감성의 안정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2가지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 그분들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 굉장히 좋겠죠. 집에서 교회까지 이동하는데 차량 운행 좋겠고요.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어떠한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 중에 불안해하는 심리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간파하여 빨리 그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집중적 관심 굉장히 필요하겠죠. 세 번째,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당신은 그냥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룩한 땡땡땡 교회의 새가족부, 또 특별히 이와 같은 기초 성경 공부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꼭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게 하고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소속감. 또 먼저된 자, 사역자, 관계자가 3분 정도의 스피치를 통하여서 간증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또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이 소속감과 애정을 지극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욕구 충족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 네 번째는요, 자존의 욕구이죠.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땡땡땡 성도님, 새로 오신 누구누구,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정한 분이 정한 시간 3분에서 5분 정도 간증문 내지는 소감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 그분들도 그런 일을 하게끔 함으로 인하여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고 이런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허실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와 또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동기부여를 시켜드리는 것. 이 네 번째 자존의 욕구가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 반드시 없으면 안 될 5번째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인데요. 나가 무슨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어떤 일을 통하여서 성과를 내보고 싶은 거지요. 이게 사람의 욕구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고 싶어하는 인간은 없지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약자든 강자든 빈곤한 자든 부하든 연소와 연료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생애 끝날 때까지 무엇인가 자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필요와 가치 있는 열매를 생산해 보고 싶은 사람이 인간의 욕구예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착양육의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요. 인적 배치, 당신이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라고 그를 통하여 성취될 열매를 간접적 보여주고 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우리가 준비할 건 성령 체험입니다.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지요. 지식이라면 지식이 필요하겠고요. 인품은 인품이 필요하겠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필요하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분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어떤 환경들도 만들어 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좋은 집에 살아라.
그러나 막연히 좋은 집에 살면서도 즐기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거죠.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자신의 욕구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좋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지배자가 통치받으면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위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해드리는 것. 인격이 알고 영이 반응하고 육신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참으로 신앙생활과 삶의 새로운 생명을 맛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정착양육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구슬을 선발하도 깨어야 보배이듯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정착양육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5번째 인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것의 최종 결론은 성령 체험입니다. 이론적 신앙관과 체험적 신앙관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이 높다, 낮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더 생산적이고 더 성령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정한다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체험을 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체험은 알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진짜 알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식 욕구가 충족되어야 몸의 반응을 의미하고 영이 터치를 받고 싶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듯이 말이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면장을 하겠어요? 충분히 알기에 성령님의 체험을 간절히 요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성령님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정착양육에 좋은 사람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들입니다. 짧은 시간 해보았습니다. 더욱더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은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필요한 것들은 잘 또 자료를 찾아보시면 강의 이후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 참조하셔서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제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제191차 신방전도 마지막 4번째 주 3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잠시